한 2주는 십자가에 깔려서 산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 새벽에 나오면 설교 한 20분, 뭐 조금 더 하면 25분, 뭐 조금 기분 그러면 30분 설교. 그러니까 새벽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새벽 예배 설교 20분 듣잖아. 그럼 전 그 20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루 종일 십자가 생각만 해야 돼. 그러면 지난주부터 십자가 설교한 것 같아. 지난주엔 고난, 이번 주엔 십자가는 영광이다. 한 2주를 십자가에 깔려 지낸 것 같아. 그래서 하루는 그러더라고. 야, 그냥 계속 십자가만 하니까, 야, 이 기분, 저도 사람이잖아.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돼? 이제 돌아가신 날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 자유가 시작되는 거 아니고 생명이 시작되고 영광이 되잖아요. 2주 동안 십자가 깔려 지냈는데 갑자기 이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야. 이상하더라니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십자가구나. 저희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부활이구나. 이건 십자가를 접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영광이야. 십자가를 접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자유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 죄 때문에 십자가 졌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졌잖아요. 오늘 새벽에 은혜 나눴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그냥 평생 놔두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러셔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 그럼 장차 우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가 뭘까? 영광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날에 정말 우리가 아들이 되고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쓸데없는 십자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가 있어. 그런데 이것을 원망불평할수록 더 무거워져. 참 이상하게. 그런데 이게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져신다면 이 느낌이 틀려. 이 느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워진 십자가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 자꾸 힘들다 하면은 여러분이 더 무거워지는데요. 자꾸 영적인 근력 키우잖아요. 십자가 들고 뛴다니까 이제는. 진짜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그냥 안 다녀요. 모래 여기다가 막 모래주머니 막 5kg씩 달고요. 그리고 연습하는 거예요, 운동장에. 그러다가 모래주머니 딱 떨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래주머니 달고 다니는 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는 십자가가 힘들 수 있어. 그러나 이게 하나님 나라 가면 영광 된다고. 여러분 뭐 어른들이 이런 나 때는 이런 말 하잖아. 그럼 여러분 천국 가서는 우리도 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 천국 가서 무슨 얘기할까? 맛있는 뭐 우리 집이 넓었다. 뭐 내가 뭐 여러분 뭐 내가 많이 배웠다. 뭐 때로는 뭐 내가 뭐 저희 갔는데 진짜 맛있는 거 먹었다. 뭐 했다. 내가 뭐 자랑할 거. 여러분 그게 자랑이 될까 천국에? 천국 가면 자랑 안 된다니까. 그럼 천국 가면 자랑이 뭐가 될까? 천국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은 자랑이 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 완전히 그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십자가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실행하시라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일 제대로 하면요 환영받지만은 않아요. 거기에 힘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애매한 소리도 듣기도 해요. 내가 받지 않아도 될 욕을 여러분 받기도 해요. 그런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되니까. 그냥 누구든지 딱 오면 여기서 그냥 딱 머물고 뒤에는 맑은 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광 된다니까요. 이거 바보라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잖아. 우리가 말로 그러죠. 아유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하면서도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나한테 오면은 10갈래 100갈래 그냥 막 나가. 그럼 이게 무슨 하나님이 아셔. 적어도 내 마음에서 여러분 나에게 머물러서 맑은 문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아시는 거지. 진짜 그게 하나님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일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십자가에 깔려 있었는데요, 자유함을 얻었어. 아유, 맨날 십자가만 묵상하고 나니까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밤낮 길을 가면서도 설교는 3번의 단계를 거쳐야 돼. 본문 묵상해. 본문. 또 이 본문을 빼잖아. 그럼 그걸 또 묵상해야 돼. 그럼 그것에서 또 하나님이 또 성령이 주시니까 또 길을 가면서도 묵상하는 거야. 십자가에 깔려 산다니까. 그런데 2주 만에 제가 벗어났어요. 지금 이제 벗어난 거야. 예수님이 이제 낮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자유함이 있어. 그 맛이 있어.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성도의 멋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성도의 자랑이다. 십자가는 성도의 영광이다. 기억하시길.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다? 영광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 힘이 들면 여러분 말이라도 이렇게 하셔.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져요.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져요. 그러니 주님 주신 그 능력을 저도 주세요. 주님은 인류의 죄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보면 말도 안 되게 적은 거지만 주님과 함께 하신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주님의 강한 어깨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 거기에서 십자가도 질 수 있고, 여러분 그 십자가 그 성경이 그러죠. 너희가 죽고자 하면 죽는데요, 죽고자 하면 산다니까. 진짜요. 이게 실제로야. 살고자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고, 진짜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꼭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얻는,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시딤이라는 곳, 저기 한번 요단강이 보여요. 사해바다 있고 쭉 해서 요단강이 보이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빨갛게 한 게 시딤이란 게 빨간 동그란 피. 시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요단강에서 멀어요, 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너서 여리고로 갔어요? 바로 옆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요단강 긴 줄 하나 있고 그 바로 옆에 점 여리고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지금 바로 코앞이 아니야. 코앞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기서 몇만 명이 죽어요? 2만 명이 넘게 죽어요. 예?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저기서 죽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비유하면 정말 천국 코앞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요. 몇십 년 된 전통 있는 교회도 반조각 나는 거 순식간이에요. 정말 기라성같이 하나님이라 하던 사람들이 순간 삐끗해가지고 넘어지는 것도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딤까지 온 거야 지금. 여러분 정말 그 가데스 바네에서 40년 38년 동안 천막 짓고, 여러분 천막 거기서 38년을 산 거예요. 그냥 만나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에서 산 거예요. 그냥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전쟁해가지고 요단 정편 다 막 그냥 다 차지해버린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시딤 앞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거기서 뭘 했다? 우상을 숨겨. 바알을 섬겨. 그러니까 모압의 바알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섬기는 바알이 모압으로 오면 바알보올이 되는 거예요. 이 바알을 숭배를,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코앞에서 여러분 그 신앙이 혼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들 여러분 선서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 외의 신들이라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해요. 요즘은. 요즘 여러분 교회 안에 흐름도 어때요? 이방 종교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래.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세상 풍조에 사람들의 신앙도 같이 휩쓸려. 어떻게 하나님만 섬깁니까? 세상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타협해야죠.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래요? 구별돼서 살라 그래. 신앙인들은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막 섞여 있는 데가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 그랬어요. 선과 악, 여러분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여러분 옛사람과 여러분 뭐 새 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들이 왔는데 거기서 여러분 넘어져. 그렇다면 여러분께 의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승승장구했잖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막 이기고요, 모압도 벌벌벌벌 떨고 많은 이방인들 요단 서편에 있는 땅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벌벌벌 떨었어.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사람, 그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 왜 여기서 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냐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마귀들이 너희가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겨라,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직선적으로 얘기했을까? 천만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25장 1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속임수를 썼을까? 무슨 속임수를? 민수기 3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31절에. 그러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여러분 24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발람도 제 길을 가고 발락도 제 길을 갔어. 저주를 하라고 갔는데 오히려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돌아간 게 포기해서 간 게 아니라 뭘 하러 간 거야? 다시 꾀를 내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라고 있잖아요. 발람의 꾀,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한 거야.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한 게 아니라 발람이 꾀를 낸 거야.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한 거야.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우상 섬기라고 안 해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 이것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성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음란이나 교만이나 혈기나 탐욕이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무자비함이나 이러한 여러분 성품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그러한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올에서 여러분 음란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가서 꾀를 낸 거야. 이걸 가서 저주를 해도 안 돼. 성령이 내 입술을 막아. 저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외부의 힘으로 해서는 안 돼.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자. 이게 마귀의 꾀예요. 여러분 마귀들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알아요? 마귀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죄 짓게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 짓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잖아. 제사장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잖아. 서기관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장로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두루두루 찾으면서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대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래. 평토장한 무덤이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낸 거야. 야, 저들이 막 승리에 도취하고 있을 때 모압에 있는 이쁜 여인들을 보내자. 보내서 그들을 유혹하게 하고 그들로 즐기게 만들자. 즐기게 만들다가 그들의 정신이 혼미하면 그때 바알볼을 여러분 대놓고 우상 세워놓고 했겠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보게 하고, 그래 나 하나님도 섬기는데 그 여인 때문에, 그래 한번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그래서 못 놓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외교 때문에 결혼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오니까 우상 갖고 온 거고, 그래 그럼 너희 신은 너희가 섬겨라. 그럼 난 하나님 섬길게 하다가 여인들로 인하여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타협하다 보니까 그가 우상 섬긴 거라니까. 여러분 세상이 마찬가지야. 처음에 한 발 내놓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중에 양발이 걸쳐 있어. 하나님 반 세상 반. 나도 모르는 중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말씀의 거울로 한번 보세요. 언젠가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더라니까.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 확 비춰주시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내 안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수가 여러분 보인다니까. 나도 모르는 중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길을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백성이 모압 여인들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백성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다시 한번 1절부터 다시 이건 2절이잖아요.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잠깐 여기서 시딤이 아까 어디라고요? 사진 보여주신 드린 그 시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잖아. 그럼 음행이 하나님께 범죄 아니에요? 범죄잖아. 그런데 천국 갈 날이 자꾸 다가오는데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정욕이 가득해.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그러한 것도 이 양심이 무뎌져 버린 거야. 이제는 양심이 무뎌져 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지금 가나안 땅 코앞에 있잖아. 이거 건너가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저 음행이 가능하겠어? 그 양심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라. 제사할 때 청한 거예요. 우리 가서 제사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맛있는 음식도 해놨으니까 그럼 너네는 절하지 마. 우리는 그냥 먹다가 절할게. 그랬더니 여러분 같이 같이 놀다가 술 들어가면 어떻게 돼? 한 번 정도 절할 수 있잖아.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다 보니까 한 번 무너지니 뚝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신에게 절하며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부돌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술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 모함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여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야?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음란해요, 안 해요? 음란한 세대요. 정말 음란한 세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청할 때 당신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까? 주인하듯이 아주 그냥 공개해서 청했을 거 아니야. 아주 대접하듯이 아주 여러분 청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산의 진미와 이런 많은 것들로 여러분 여인들이 유혹하니 그들이 거기서 넘어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모아방 발락도 미디안 무당 발람의 저주도 넘어뜨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음란과 바알보력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 자랑하고 여러분 요즘도 세상 것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 없어? 많잖아요. 솔직히 많잖아. 그럼 교회 안에서 미움이나 혈기나 욕심이나 음란한 모습들이 행해져 안 행해져? 이찬수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요 성가대를 하라고 그런 일 말씀하셨어요. 성가대들 조심하시라고. 음란의 현장에 성가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지키라고.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대놓고 성가대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야. 요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 근데 감추고 있는 거고 쉬쉬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경쟁하듯 하잖아. 분쟁하듯 하잖아. 분파가 나눠지잖아.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야.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여러분 거짓말과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다면 여러분이 하나 여쭤봐요. 분명 하나님 일을 하는 건 맞아. 그러면 발람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야, 아니에요? 발람은 누구를 예표해요? 마귀잖아. 그러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야, 아니에요? 교회가 넘어간다니까. 제가 한 조사해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교회 절반이 분쟁 중이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그런 실정이야.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이 여러분 툭툭거리고 넘어져.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믿는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한 열정은 있었지만 그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는 거잖아. 조금씩 야금야금히 하면서 발람의 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싸움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니까. 마귀가 틈탈 바에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경쟁하듯이 하지 말고 마음에 자원하는 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 일을 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천국 가서 깜짝 놀랄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할 때 어떤 분이 뭐 피아노 해준다 뭐 해준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요. 목사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돈 들여서 할 테니까 나에게 일을 좀 맡겨주세요. 그런 분도 있었다니까. 여러분 해봐요. 돈 들여서 하신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 한 대 딱 갖다 놨어. 그분은 여러분 피아노 볼 때마다 아 이거 내가 해본 거야. 이게 어떻게 교회 갖다 놨는데 딱 갖다 놓고 아 이거 내가 산 거야. 볼 때마다 그럴걸? 그러겠어요? 안 그랬어? 아니 그러냐?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 거지 왜 본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가지고 다 가지고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럼 대장은 되겠지.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해? 소외되잖아. 여러분 왜 그럴 일을 만들겠냐고. 그게 안 하는 게 낫다고.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되려는 거예요? 복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분쟁하듯이 당하면서 싸우면서 하면 눈 막 혈겨가면서 그냥 막 가면 거기서 사태질해가면서 하나님에서 그것도 또 이겼다고 좋아해. 그럼 그게 이긴 게 이긴 거냐고. 솔직히 이긴 게 아니라니까. 거기 보고 있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보면서 야 하나님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청년 애들은 야 교회가 이런 데구나. 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젊은 애들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교회가 아니잖아. 그럼 발람에게 속은 거야 안 속은 거야? 속은 거. 이게 발람이라니까. 발람이 그렇게 지금 발람이 공식적으로 해봐서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함 여인들 해가지고 그 일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발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 진짜 살려고 예수 믿어요. 전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전 천국 가고 싶어요. 인생이요 화살과 같이 빨라. 진짜 저도 30대가 엊그제 같은데요. 진짜 저도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뭐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요. 죽을 날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진짜 지금부터 열심히 해봤자 몇 년을 하겠냐고. 여러분 뭔 호강한다고 여러분 제가 뭐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 어겨놔서 이 엉뚱한 말 하면서 여러분에게 인기하고 여러분 뭐 조금 또 뭐 교회 좀 크게 짓고 뭐 하고 하려고 하다가 천국 가가지고 쪽박 차고 하나님께 야단바지 짓을 왜 하겠냐는 얘기야. 생각해 보세요. 천년 만년 산다면 하지. 잠시 잠깐 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요 안 가요? 저희 아버지도 가셨어요. 제 여러분 사랑하는 지인들도 가셨어요. 여러분 제 사랑하는 사람도 지금도 기도해요. 김학용 권사님도 지금도 기도해요. 저희 부친도 그러고 진짜 여러분 그런 분들 다 저보다 먼저 가신 분들 진짜 많아요 지금. 저도 언젠가는 멀마 있으면 쫓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살려고 예수를 믿는데 왜 죽을 일을 행하겠냐는 얘기야. 여러분 사람 얼마나 보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기쁠 일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나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집은 저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성경이 하나님이란 걸 믿으세요? 성경이 예언이란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장차 이런 일이 있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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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냈고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게 좀 예수 여러분 하나님 일을 좀 크게 한 사람이 작게 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크게 한 사람들이야. 크게 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 불법을 행했대.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고, 여러분 선지자 노릇해 귀신을 쫓아 권능을 행했어. 선지자는 앞에 있는 일을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사람이 그걸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권능을 행했어.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은사자가 10년 가기 힘들다. 여러분 한국교회 막 그냥 크게 사용하면서 언젠가 모르게 사라져다. 한번 봐보세요. 언젠가 모르게 사라진다니까. 왜 그러냐면 열매를 속을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은사를 여러분 바칠 만한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막 권능을 해가고 막 하면은 여러분 첫째 돈이 많아져. 사람이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많아져. 불러주는 데 많아. 막 대접받아.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되냐는 얘기예요. 성품이. 여러분 거기서 겸손한 마음을 바울처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자리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감투 잘 안 쓰려고 그런다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들은 진짜 감투 여러분 잘 안 쓰려고 그러고요, 하나님 일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진짜 이렇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아. 그럼 여러분의 신앙 반석은 뭐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줬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해. 바울의 앞치마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울의 입에서 뭐라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 이게 그 마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이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한. 그러니까 이 바울의 특징은 안팎이 다른 거야. 이게 쉽지 않아. 열매와 은사가 조화를 이루는 거야. 근데 저는 만약에 열매와 은사 중에 택하라면 열매를 택하겠어요. 왜?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르친다면 은사보다는 열매를 추구하라 그러겠어요. 왜? 열매가 있는 곳에는 열매를 맺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 근데 은사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많이 봤어요. 꿈의 은사, 환상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 끝이 안 좋아. 제일 많이 걸려넘은 거 교만. 여러분 이러다가 꿈 은사, 환상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엔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잘 얘기해. 그러다가 여러분 조금 사람들이 위해주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환상이 막 보여. 그리고 자기가 좀 안 좋은 사람에게는 안 좋은 환상이 보여. 이걸 뭐라 그래요? 양신역사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관리하지 못하면 귀신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었어요. 근데 악시형도 임했잖아요. 이 양신 역사가 된다니까. 그래서 성품 훈련 받지 않아. 그래서 믿음은 성화로 가야 돼. 그래야 자신도 지키고 하나님의 날까지도 여러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어디다가 집을 세워야 된다? 반석 위에.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다 세운 거예요? 모래 위에다 세운 거예요? 반석 위에다 세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의 믿음에 뭘 가지래요? 덕을 가지래. 덕에 뭘 가지래? 지식을 가지래. 믿음이 있다고 으쌰으쌰 할 게 아니라 덕도 있고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여러분 그 믿음이 제대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래? 금그릇, 은그릇, 보석 그릇이 있어.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분이 있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래? 참 엉뚱한 말씀 하시잖아요.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 어떤 그릇이 좋아? 인간은 어떤 그릇이 좋아? 인간은 금그릇, 은그릇 당연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제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 배웠어요. 재능 보고 사람하는 거 아니다. 재능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물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도 참 제가 일을 하면서도 괴로운 거야. 참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러면 얼마나 나를 이쁘게 보겠어. 칭찬해드리고 막 아유 집사님은 최고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성도들 그냥 어디에 나가도 최고. 난 그렇게 최고라고 생각은 해. 좀 여러분 칭찬도 하고 아부도 하고 좀 잘 제가 또 그거 잘해요. 어른들 잘 많이 섬겨가지고 얼마나 잘하는데 그럼 얼마나 잘해주시겠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가끔 가다가 뭐 용돈이라도 좀 주시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말 안 하면 천국을 못 가. 하나님께 볼기마저 그러잖아요. 너는 사건이라 그러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디다 세워야 된다? 반석 위에 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돌아봐요. 내 신앙은 모래 위인가 반석 위. 사울이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탐욕 때문에 넘어졌잖아. 말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 당신의 안에 사울에게 그러잖아.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이 좋은 거 빼놓은 거다. 여러분 가끔가다 성도들 예전에 보면 이런 분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되게 돈 많이 벌면 날라가시더라고. 절대 안 한다. 믿지 않는다니까. 다 자기 것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잘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탐욕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가인은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미움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미움은 살인이야. 영적으로 벌써 마음으로 몇 번 죽인 거야.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가인은 미움이요. 다윗은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사울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탐욕 때문에 넘어져. 그러면 가인은 미움 때문에 넘어져. 다윗은 음란 때문에 넘어져. 이게 다 뭐예요? 탐욕, 음란, 미움 다 성품이잖아. 이걸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로는 혼을 성화시킨다 그래. 인간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검이잖아. 말씀은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대. 그럼 사람은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이 있대. 이 혼을 지정의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에 있어서 익숙해 있었던 이런 성품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힘을 받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하는 것과 개빡해. 전도하다가도 여러분 수틀리면 싸워. 전도하다가 딱 던져도 이런 거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내가 뭐 당신에게 나쁜 걸 줘요? 이런 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로. 아니 여러분 전도하다가 전도 툭 아니 이걸 왜 던져 이 사람아? 하고서 싸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전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전도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전도해야 돼. 복음화는 저기 여러분 북한만 복음화하지 말고 내 생각도 복음화해. 하루에도 여러분 5만 가지 생각하는 생각도 좀 복음화하고
하루에도 여러분 미움과 탐욕과 온갖 죄가 우글우글거리는 이 마음도, 정말 가깝고도 먼 이 북녘 땅 같은 이 마음도 조금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니까. 복음화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덕이 있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돼요? 나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해. 거기에 지식까지 있어. 평신도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 상급의 문제고 죄는 구원의 문제다. 여러분 그래서 교인은 직분보다 뭐가 있어야 된다? 먼저 일보다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 여러분 시딤이라는 곳이 요단강 바로 앞이잖아. 여러분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성도들의 신앙이 거의 과거형이 많아. 그것도 여러분 연세 진짜 여러분 젊은 시절 주를 위해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그 신앙이 점점 갈수록 까먹어가. 그러니까 신앙이 과거형이 돼버려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제일 좋아야 되잖아.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 돼야 돼. 그런데 과거형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딤에서 아까 그 사진 보세요. 시딤에서 최고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시딤에서 거기서 24,000명이 죽었죠. 거기서 죽은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땠어요? 정말 여호수아의 말대로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라면 돌아. 하루 마지막 날 7바퀴 돌래. 그리고 나팔 불래. 그럼 넘어져. 나팔 불래. 순종해야 안 해요. 근데 그게 타당해 안 해요. 강화의 1세대들이었다면 그거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택도 없는 소리죠. 했겠어요 그거를? 안 하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 그런데 그때 여러분 천국 앞에 가게 돼가지고 후회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친다. 그래서 이민규 선교사님 뭐라 그래요? 성경은 거룩한 거울이다. 누구를 비치는? 나를 비치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오늘 예배 올 때 거울 봐요 안 봐요? 보시죠. 어쩐지 다 이쁘셔. 뭐 여기 밥풀 묻어 있는 분도 없으시고 이게 잘 그림도 뭐 죄송한 표현인데 차장도 이쁘게 잘하셨어.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거울 덕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봐야지. 그래서 성경 폼으로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 가리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제 영혼이 먼저예요. 저도 제 자신도 진짜 솔직히 그렇다니까 제 자신 구원 못하는데 여러분 해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항상 나를 채찍질한대. 왜?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어떻게? 버림이 될까 나는 두려워합대. 전 이게 신앙의 정상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교인은 먼저 성도가 돼야 될까? 이게 제게 문제인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막 칠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셨어. 왜? 음행을 행했거든. 그것도 어디서? 시딤 앞에서 음행을 한 것을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 그럼 이때쯤 되면 우리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겠죠. 아이고 잘못했구나.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정상이 회개해야 정상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래?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내가 곡을 해도 곡을 안 해. 애통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얘기야.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셨는데 그들이 피를 불어도 춤을 안 춰 이상하게.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곡을 하는데 예수님이 애통하지를 않아. 근데 성경에 보게 되지 오늘 지금 본문에도 보면요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거기까지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성경 구요 전 구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목만 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울고 있어. 그죠? 지금 슬프게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 죽이라 그러셨거든. 그런데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죄를 멈췄어요? 그래도 계속 행하는 거야. 한쪽에선 지금 울고 있잖아. 근데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막사에 데리고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들어간 미디안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두 사람을 보고서 따라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인 또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진노하셨고, 또 그들을 찌른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진노가 그쳤어요. 뭐 진노를 그치게 한 사람은 누굴까? 7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니아스. 그러니까 아론이 죽었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맡았어요? 여기 엘리아살이 맡은 거야. 근데 엘리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그러니까 그 신앙의 뿌리가 흐른 그걸 못 본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표현한 거죠. 그럼 죽은 사람은 누구냐? 14절 15절 볼게요.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음을 당한 사람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모래. 지금 누가 지금 한편에서 울고 있는데 누가 지금 다시 또 죄를 지러 들어간 거야? 지도자야, 지도자.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 지도자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간 여인은 누구냐? 죽음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다? 고스비니 수르와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뭐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려는 고스비는 미디안 수령의 딸이야.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도자에겐 또 센 놈이 붙는다니까.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 아는 거야. 그래서 집안의 가장들에게는 또 센 놈이 붙는 거예요. 또 지도자들에게는 또 지도자들이 가는 거야. 이 고스비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유혹을 한 거야. 이게 지금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한 사람도 지도자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사람도 누구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도록 이스라엘 지도자를 유혹한 것이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의 딸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고스비인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을 일어난 때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럼 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뭐라 그래? 성경은 고스비의 사건이라 그래. 고스비라는 여인을 통해요, 그 미디안 수령의 딸 고스비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좀 보자고요.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 그 우두머리들이 졸개들을 데리고 올까 안 올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잘 청소는 되어서 쫓겨난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까 갈 데가 없어.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집으로 딱 가보니까 청소는 됐는데 뭐가 없대? 주인이 없어. 청소는 됐어.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혼자 들어가요? 아니면 친구들을 데려 들어가? 그 사건이잖아. 지금 이 발람 사건 아니에요. 발람 사건이야.
꾀를 이게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고 여러분 가정을 구원해. 자꾸 여러분 마귀들은 육적으로 싸우고 육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마귀들이 박수 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들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자꾸 여러분 보이는 사람 상대하지 마라.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상하게 지혜를 구해서 영적으로 그것을 이겨 넘어가야지. 이게 여러분 그 육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대강하면 그 마귀들이 좋아할 일이라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것을 고스비 사건이라 그래요. 미디안 무당 발람의 꾀를 실행한 것은 누구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실행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이고 또 그것을 성령을 돕는 분이 누구야? 천사들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라는 우두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 고스비라는 여인 안에 그 여인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음란의 영안이야. 그들이 여러분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넘어뜨려? 시딤에서 넘어져. 여러분 그들이 시딤에서 넘어지리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알볼을 섬긴 사건을 뭐라 그랬다고요? 고스비 사건이다.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고스비를 이스라엘 막세로 데려간 지도자, 그것을 보고 그들을 죽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게 하는 지도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진노를 더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게 한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치게 한 지도자도 있어. 그럼 이 두 지도자의 여러분 이 두 지도자의 차이가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차이일까? 재능의 차이일까? 신분의 차이일까? 지금 여러분 이 성경에 지금 이 사건에 25절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재능이 있다, 어떤 신분 그게 나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뭐 재능이 있고 이런 건 없어. 그런데 그 성경에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도자도 시딤까지 왔으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딤에서 넘어져 버린 거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무엇 이전에 무엇이 되라? 인간이 되라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이 되라보다 돈이 먼저야. 출세가 먼저야. 그러다가 여러분 아주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보고 결혼하고 여러분 출세하는 거 보러 갔다가 아주 그냥 눈에 피눈물 흘린다니까. 지금 이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뭘 얘기해? 무엇보다 무엇이 되라? 세상에도 인간이 되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승장구했어요. 발람의 저주도 통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뭐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사울은 탐욕 때문에 넘어졌고 가인은 미움 때문에 넘어졌고 다윗은 음란 때문에 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전 축복하실 걸 믿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통해 성품 훈련 받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는 그 중간에는 시험이 있어. 반드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품 훈련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마귀의 계략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어.
그러나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말란 얘기는 안 해. 그런데 여러분의 뭘 건드린다? 여러분의 성품을 건드리는 거야. 왜? 마귀는 여러분의 약한 점을 알까 모를까? 자존심이 쌩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바알볼의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롭게 자랐으니까 쾌락과 정욕에 약한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여러분 그런 것에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이런 화려한 것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약한 것을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소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고 여러분 자신 지키고 가정 지키고 또 우리 교회 함께 지키고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